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고 또 자막을 보시고 교독하십니다. 32절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 나를 만나게 하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오. 오늘 내가 사람을 죽여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막아주었으니 당신의 지혜가 복되고 당신에게도 복이 있을 것이요.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이 이토록 빨리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더라면 아침쯤에는 분명 나발에게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요.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을 모두 받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평안히 가시오. 내가 당신의 말을 충분히 들었으니 당신이 말한 대로 하리라.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나발은 자기 집에서 마치 왕처럼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에 겨워 취할 대로 취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날이 셀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발이 정신이 들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발은 낙담해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10일 정도가 지난 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자 그는 죽었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내가 나발에게 망신당한 것을 여호와께서 톡톡히 갚아주시고 이 종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을 그 머리에 돌리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 청혼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갈멜로 가서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께서 당신을 아내로 삼기 위해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여종은 내 주를 섬기고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비가일은 서둘러 나귀를 타고 다섯 하녀의 기중을 받으며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아멘. 다윗은 사울 왕이 끈질기게 추적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이것저것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 있었을 때에 그곳에는 많은 목자들이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 있는 동안에 그 목자들 그들을 지켜줍니다. 양도 지켜줍니다. 도적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블레셋으로부터도 지켜주는 일을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하는 거예요. 정식 군인들도 아니고 정식으로 무슨 누가 명령을 내린 건 아니지만 그곳에 머물게 되니까 그들의 생명 또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지역에 가장 큰 부자가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인색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심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로웠습니다. 현명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목축하는 사람, 특히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제, 잔치는 양털을 깎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잔칫날이 되었을 때에 잔치하는 그곳에 많은 음식이 준비되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들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가서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얘기하고 음식을 좀 어느 정도 되는 대로 얻어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나발은 다윗의 부하들을 거만하게 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칠게 말하고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모욕했는가 하면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다. 그러니까 왕 사울에게서도 도망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목숨을 뺏으려고 하니까. 그러한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다. 이렇게 모독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엄청난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기회가 될 때마다 나발의 양들을 지켜줬습니다.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악으로 갚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화가 잔뜩 난 다윗이 부하들에게 명령하죠. 칼을 차라, 출동하라, 가서 저들을 다 없애버리자. 그렇게 돼버렸어요. 원래 다윗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기도할 틈이 없었어요. 갑자기 그 분노가 치올라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건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하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남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비가일은 급하게 잔치 중이니까 그 음식들을 거둘 수 있는 만큼 걷어가지고 급하게 보냅니다. 나귀에 실어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갔습니다. 드디어 다윗을 만나서 만나자마자 내려서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차근차근 설득을 해요. 이 여인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우리 죽이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 깨우쳐 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깜빡했던 거예요.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믿음의 여인은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주세요. 2005년도 3월쯤 아틀란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26, 굉장히 아직도 젊은데 이 여인 스미스라고 하는 젊은 과부가 됐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5살짜리 딸 페이지라고 하는 딸이 살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밤늦게 일이 다 끝나고 집에 와보니까 새벽 2시 아파트 주차장에 왔는데 누가 옆에 총을 들이밀고 납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강도는 그 전날에 재판을 받다가 재판 호송 중에 법정 경찰에 총을 뺏어가지고 재판장도 죽이고 다른 사람 4명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인질로 들어갔습니다. 범인은 이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묶어서 앉혀놓고 자기는 샤워를 합니다. 그래서 너 가만히 있으면 살려줄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이 스미스라는 아이는 침착하고 부드러웠어요. 참 지혜로웠어요. 여인이 말합니다. 나에게 지금 5살짜리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애 아버지는 4년 전에 사고로 죽었고 만일 내가 죽게 되면 이 딸 엄마밖에 없는데 이제 내가 죽게 되면 이 딸이 아빠도 없이 엄마도 없이 혼자 될 거라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마음이 좀 누그러져요. 그렇지만 범인은 자기가 일으킨 그 범죄가 얼마나 큰지 알죠. 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자기 목숨을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범인이 마음이 다소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인을 묶어 있었던 그 푼도 다 풀어줍니다. 공포도 이제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자 여인은 범인에게 한밤중 2시부터 그 짓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이죠. 팬케이크를 만듭니다. 그리고 버터를 잘 녹여가지고 만들어줍니다. 이 범인은 니콜스라는 사람인데 감동을 받으면서 그래요. 나도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는 가족 사진도 보여주고, 그렇죠? 그 아팠던 남편이 떠났던 그 아픈 기억, 또 하나 있는 딸에 대해서 얘기 쫙 해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살인강도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태도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사람 앞에서 강도하고 인질의 관계로 시작됐던 이 악몽 같은 상황이 변해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친한 친구처럼 얘기를 합니다. TV에 뉴스가 나오는데 그 범인의, 그렇죠? 이 살인범이 뉴스를 같이 보는 거예요. 범인은 이 여인을 보고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 같다고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스미스 이 여인은 아침에 이제 딸을 데리러 가야 돼요. 간밤에 교회 행사에 딸을 갖다 놨는데 이 딸을 데리러 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순순히 가라고 내보내줍니다. 그리고 여인은 바로 나와서 911을 신고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왔습니다. 니콜스 체포하러 왔죠. 아무 저항하지 않고 흰 수건을 흔들며 투항합니다. 이 여인이 나중에 기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믿음의 여인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아비가일에게 돌아와 보십시오. 여인이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은 자기 상황 아닙니다. 자기 상황. 바로 그 다윗, 화가 나 있었던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얼마나 훌륭했고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는가는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 일 앞에서도 기도했고 작은 일 앞에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끈질긴 추적을 다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32절 보십시오. 32절, 3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 나를 만나게 하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오. 당신이 오늘 내가 사람을 죽여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막아주었으니 당신의 지혜가 복되고 당신에게도 복이 있을 것이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거예요. 잠시 동안 이성을 잃었던 다윗이 지혜로운 설득, 아비가일의 설득 앞에 정신을 차렸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리는 복수를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선택을 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게 맡겨드립니다. 이 일은요, 다윗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냥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다윗은 큰일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큰일, 어떤 큰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맨 처음 큰일은 골리앗 앞에서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립니다. 우린 벌벌 떨 텐데 다윗은 안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 피신을 하는 동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있었던 그 동굴 속에 깊이 숨어 있을 때에 그 동굴 속에 사울이 와서 낮잠을 자잖아요. 그 아들은 죽이라고. 이때가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그러나 그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큰일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울 안 죽입니다. 사울을 자기가 죽여 자기 힘으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다 보니 이렇게 작은 일이죠. 음식 좀 얻으러 갔다가 못 얻어온 거예요. 음식 얻으러 갔다가 창피해 당한 거예요. 자존심 부긴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별일을 할 수 있잖아요. 아마도 이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아킬레스건이에요.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급하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비가일 보낸 거예요. 아비가일을 사용해서 큰 사고가 날 것을 막아주셨죠. 만일 이때 복수국을 벌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왕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약점이 있어요. 약점. 큰 건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크지 않아도 큰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사소한 일에 그걸 잘못해가지고 큰 일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죠. 왜냐고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많은 시간의 부분을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런데 그건 대부분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그 육신의 생각에 주파수를 맞추고 삽니다. 나는 몇 %? 정도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살까? 물론 계산해서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 자신이 없죠. 30%? 그것도 어쨌든 자신 없죠. 10%?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대부분 육신의 주파수를 맞추고 육신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주파수, 바로 성령님의 주파수가 있어요. 그럼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 이후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세요.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파수를 바꾸라고. 주파수를 바꾸라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시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약점이 있어도 또 주님이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이어서 아비가일을 축복합니다. 한 연약한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울 수 있는지를 다윗은 감동했어요. 그리고 칭찬했고요. 그리고 만일 아비가일을 만나지 않았다면 일어났을 그 비극, 엄청난 비극을 다시 깨우치고 그 여인을 축복하고 평안을 빌며 돌아가라고 합니다. 자, 이제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나발은 자기 집에서 마치 왕처럼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에 겨워 취할 대로 취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날이 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발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고 은혜를 선을 악으로 갚았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뻔하고 바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바로 문 가까이까지 왔었던 사실도 전혀 모르고 뭐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이 집에 와보니까 자기가 마치 왕처럼 자기 집에서 왕처럼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열심히 벌었습니다. 자기 재산입니다. 자기 집입니다. 잔치를 하든 뭘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벌었습니다. 내가 땀 흘려서 번 내 소득입니다.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윗, 자기가 뭐였겠죠?
주인을 도망쳐 나온 종 같은 막된 사람이라고 막 그렇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셔요?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인 다윗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모욕했던 남편이 자기는 스스로 집에서 왕 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 노릇.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왕 노릇할 때 참 많습니다. 왜냐면 내 거니까, 내 힘이니까, 내 실력이니까. 자신의 물질적인 풍요를 과시했습니다. 잔치를 크게 벌려서 잔뜩 술에 취해서 쾌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가 왔을 때 그렇게 말했던 거 기억합니까? 이거 내 떡이야. 내 거야, 내 떡이야. 내 물이야. 내 짐승의 내 고기야. 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도 한 털도 아까워하고 주지 않았던 나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왕처럼 잔치를 벌였습니다. 지나친 낭비를 하고 있었죠. 이런 남편을 제정신도 아닌 남편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비가일은 아무 얘기도 않고 다음 날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37절 보세요. 다음 날 아침 나발이 술이 깨고 제정신이 들 때 아비가일은 지난 밤에 얼마나 위험했었던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발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위험했었는지를 다 얘기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다윗이 쳐들어오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가서 설득해서 그것을 잘 막았는지 애를 써줬는지 다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37절 보니까 그러자 나발은 낙담에 몸이 돌처럼 묻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죽습니다. 그 마음이 죽은 자가 몸이 돌덩어리같이 딱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8절 보세요. 열흘 동안 고통의 열흘이 지난 다음에 나발은 정말로 죽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원래 누가 죽였어야 되죠? 다윗이 죽였어야 됩니다. 다윗이 와서 복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가 아픔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물론 우리야 그런 다윗처럼 무장해라 쳐들어가서 죽이자 그건 안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보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고 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39절 시작.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내가 나발에게 망신당한 것을 여호와께서 톡톡히 갚아주시고 이 종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을 그 머리에 돌리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 청혼했습니다. 나발이 죽은 소식이 전해지고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 자기가 복수하려고 했는데 자기를 대신해서 벌 주시는 하나님. 억울했죠. 다윗과 그 아들이 다 지켜줬잖아요. 울타리가 돼서 다 재산을 지켜주고 양들 잃지 않게 해주고 그렇죠? 목자들 생명도 지켜주고 나발의 재산을 지켜줬잖아요. 그 모든 것은 알아주지 않았고 너무나 억울했고 모욕을 당했던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갚지 않았던 그 나발에게 복수해 주신 하나님 악한 그 나발을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죠. 정말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왕이 나중에 돼서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정말 부끄러웠을 텐데. 그러면서 이 다윗이 기억한 게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떠나기 전에 다윗을 만났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번 제 설교에서 나왔던 거예요.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하고 갔거든요. 다윗, 주님 같은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선대하시는 날이 오면 이 여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떠났어요. 다윗은 그 말이 생각났어요. 이제 남편이 죽었다고 하고 홀로 된 여인, 그 여인을 생각합니다. 그 여인의 품이 있었던 태도, 아주 지혜로웠던,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우쳐줬던 그 아비가일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모든 장례가 끝났겠죠.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 다윗은 부하를 보내 아비가일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합니다. 정중하고 겸손하게 청혼을 합니다. 41절, 42절 보겠습니다. 41절, 4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비가일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 여종은 내 주를 섬기고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서둘러 나귀를 타고 5 파녀의 시중을 받으며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다윗을 멸시했던 남편, 사실은 다윗을 멸시한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나쁜 이상한 일도 합니다. 근데 그 남편이 죽습니다. 나발은요 많은 재산을 자랑했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교만하게 굴었잖아요. 인색하게 굴었잖아요. 아무리 재산이 많았으면 뭐합니까 이제. 사람이요 천하를 다 얻으면 뭐하겠습니까. 생명을 잃으면 소용없잖아요. 결국 그 많은 재물은 나발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부자가 너무 소출이 많았어요. 너무 많은 농사를 져가지고 곡간이 모자랄 정도로 더 크게 짓자. 곡간을 더 크게 짓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것과 똑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발은 그렇게 됐다고요. 자, 이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청혼을 받고서 말합니다. 다윗도 겸손하게 청혼한 거예요. 정중하게. 그러나 이 또한 아비가일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그러한 명예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41절 보세요. 41절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죠? 절하며 태도가 다르죠. 네. 여종이라는 거예요. 이 여종은 내 주를 다윗을 내 주로 삼아 섬기고 다윗의 종들의 발을 씻기는 일 정도만 시켜주셔도 됩니다. 그 말이죠. 아비가일은 다윗을 존경하면서 또 겸손하게 이렇게 수락을 하는 거예요. 42절에 그는 다윗에게 가서 갈 때 어떻게 갑니까? 하녀가 5이에요. 부잣집 주인이었으니까요. 시중을 받으면서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종 다윗,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대적한 나발은요, 다윗을 대적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다윗을 대적한 자는 모든 것을 다 뺏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지혜로웠습니다. 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아비가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왕국 영광의 왕 다윗을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아무리 나발의 부적은 뭐예요? 그냥 한 여인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왕비의 신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 대조적인 운명,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운명의 날은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 날의 운명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마지막 날에 지혜로운 자는 왕같은 제사장, 왕비 같은 그러한 신분에 갈 것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어떤 운명에 처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택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축복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신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오늘 그 살과 피를 나눠 먹을 바로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까? 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보호가 되셨습니다. 그분에게 붙어있기 바랍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은 자로 살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상속자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신 사랑을 우리는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 알고서도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에 휩쓸려 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듯 지혜롭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한 여인 아비가일의 그 놀라운 신분이 변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